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간구와 필요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 등을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 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위의 구절인 6절에서 이 에스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스라가 느끼는 감정일 뿐 현실적으로 그가 어떤 수치를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7절을 보면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많은 백성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와 같이 산다는 것, 이 또한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포로 귀환 자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처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집니다. 어떤 이들은 거룩한 처소가 성전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거룩한 처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곧 이스라엘 땅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만약 전자로 본다면 박힌 못이란 성전에서 나무로 된 기둥과 석가래 등을 연결하기 위해 박았던 쐐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를 의미한다면
천막을 치기 위해서 땅에 견고하게 박는 말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운데 어느 입장을 취하든지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많은 적들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견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상 아무도 그들을 해하거나 흔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박힌 못을 뺄 수 없는 것처럼 땅속에 깊이 박힌 말뚝을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시면서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도 견디기 힘든 하나님의 계속되는 침묵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단련시키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인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에스라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여기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시행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절되는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은혜는 그들의 죄악의 크기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들을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대로 우리에게 갚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대로 갚으시면서도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자를 심판하신 이유는 오로지 그들에게서 죄의 대가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이 없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다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언제나 긍휼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15절 말씀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런 절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까지 타락을 했으니 그 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상심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스스로 회개하고 개혁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당연히 에스라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에스라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 대신에 용서와 부흥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에스라보다 더 크신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본래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죽어야 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누리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한마디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는 높이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낮춘 것이 에스라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감히 용서해달라는 강구조차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통회하는 이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된 기도인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회개 중보 기도로 인해 하나님은 백성들 스스로 회개하도록 만드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진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품고 또 진실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만의 모습들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제거해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또 성실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만남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이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자유함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